순복음 기쁨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묵상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적게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뻐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이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창세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인간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 쫓겨가는 아담과 하하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힘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5절 말씀에 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십니다. 5절 말씀에 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십니다. 본문 창세기 37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히브리어로 할롬이라 합니다. 할롬이라 하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평상시에 행하고 생각했던 잠재의식이 잠자는 동안의 환각이나 착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실을 떠난 사고,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이나 이상과 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계시할 때 이용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이때에는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록된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꿈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잠자다가 나타나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꿈과 전혀 다른 꿈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원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자신의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희망과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7세 꿈꾸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기 전에는 형제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깊이 사랑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불화의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편애하는 것 본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꿈으로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때로 그 꿈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난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기 시작할 때 구별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갖는 것이 꼭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도 75세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꿈을 주었을 때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서 오갈 데가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칠 때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꿈대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꿈을 조사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꿈을 가진 자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 꿈의 성취율이 높았다 합니다. 꿈을 가지고 살 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초등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애국의 큰 땅을 소유하고 농장주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 아이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외국에서요, 외국에 가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언어도 다르고 그러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 땅을 위해서 늘 오줌도 싸가면서 그 구역을 구분하고요, 늘 그 땅을 밟으면서 했을 때 나중에는 그 믿음대로 그 꿈대로 그 땅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꿈을 위해서 노트를 막 쓰면서 막 선포할 때 선포하고 그대로 믿음 없는 자들일지라도 꿈을 적고 선포할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 짤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형적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북한 선교의 꿈을 갖고 어떤 아이들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꿈을 풍성히 갖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꾸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꿈은 7절 말씀에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꿈을 이루어진 후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근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들도 아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곧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가족들을 구원함으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서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소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고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보내주시겠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380명은 10일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각자 이에 임하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방언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 전도자들끼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고 20절 말씀에는 저희가 함께 하사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드러내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꿈과 소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군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대한독립이지요. 학교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론 대한독립이죠. 라고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꿈은 대한독립이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 치하에서 얼마나 나라 잃은 소름이 지냈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립군으로 직접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군자금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에 한글을 가르치며 조국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인생의 계획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각각 다르게 살아가지만 우리들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라 하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가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후발 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후발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못 전하러 가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또한 세계 복음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내 처지에서, 내 상황에서, 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래서 막 사생아들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노약자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받으면서도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본이 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작업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계시는지요? 오직 먹고 마시는 것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꿈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눈물을 흘려야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모두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불안증, 우울증, 마음의 병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만의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는 정상화되어 지하 촉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과 청력, 비염도 정상으로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모든 간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든 것들을 콜레스테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은 정상으로 회복되며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 예수의 피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 동맥경화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강건케 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체기를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깨끗이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안겨주리라 하셨사오니 드려진 애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